이제 김영진입니다. 우리 2007년 3월 15일에 우리 캄보디아에 첫 발을 띄워놓았습니다. 우리 저희 단체 소속은 GMP라는 선교 단체이고요. 우리 합동 측 목사이긴 하지만 우리 교단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 선교 단체 GMP를 통해서 우리 캄보디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 안은양 선교사, 우리 원래 간호사였는데 저보다 먼저 선교에 헌신했었고, 저는 이제 목회에 대한 생각만 있었는데, 우리 제 아내가 원래 선교대구라는 단체의 간사였습니다. 제가 그 단체에서 운영하는 선교학교에 가서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 선교의 하나님 만나고 선교사로 헌신했고, 또 제 아내에게 또 마음이 있어서 나중에 제 아내에게 또 청혼을 하고 같이 가정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먼저 선교 헌신한 선배입니다. 네, 사모님께서 먼저 이렇게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계셨군요. 그러면 선교사님, 우리 안 선교사님께서 먼저 캄보디아에 대해서 이렇게 품고 계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제 캄보디아까지 오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저희들이 제 아내도 선교단체에서 섬기고 있었고, 나중에 이제 선교단체에 섬기는 것들을 잠시 그만두고 다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목회와 더불어서 이제 개척교회 이제 부목사로 이제 섬긴 거죠. 근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GMP라는 선교단체에 또 담당하고 계셔서 제가 또 자연스럽게 그 섬기는 교회와 더불어서 GMP 대구 지역인데 대구 지부 간사로서 저도 한 4년 정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 간사로서 섬기면서 자연스럽게 선교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많은 또 선교사님들 만나면서 언젠가는 선교사로 나가겠지 이런 생각을 언뜻 갖고 있었는데, 그러던 가운데 이제 제가 이제 선교사 후보를 구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파송교회인데 그 파송교회를 만나게 되고 이제 선교사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고, 파송교회가 협의하는 가운데 우리 캄보디아를 우리 선교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파선교회에서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예, 정식 이제 캄보디아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고, 이제 선교사 후보로서 이제 부목사로서 그 파송교회에서 섬기는 가운데 2006년도에 우리 교회 청년들과 함께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 주 정도 둘러본 경험이 있었고, 나중에 이제 선교지를 정하는 가운데 저는 이제 GMP 소속 단체이기 때문에 GMP 성사님들이 계신 지역을 조금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먼저 알바니아 쪽도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캄보디아 쪽에도 우리 성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두 군데를 본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같이 캄보디아를 2006년도에 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방문함을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장로님, 또 저도 또 마음을 활짝 열고 캄보디아가 우리 사역지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같은 마음을 품게 되었죠. 우리 푸놈펜에 이제 도착해서 한 2년 정도 언어 공부를 했는데, 그 2년 언어 공부하는 가운데 이제 사역지를 좀 둘러보았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오기 전부터 교회가 별로 없는 지역, 오지에 좀 사역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정탐들도 조금 국경 지역, 좀 오지 쪽으로 많이 돌아봤고, 원래 2006년도에 단기 선교 왔을 때에도 우리 시아누크빌 그리고 꼭공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런지 꼭공에 대한 마음들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선임 선교사님 한 분이 꼭공에서 또 사역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정탐하는 가운데 결국 이제 지역을 정할 때 우리 꼭공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렇게 가셨을 때 꼭공에는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셨던 분이 그럼 선희 선교사님 말고 다른 선교사님들 계셨어요? 5가정이 계셨습니다. 한 2가정 정도는 한 3년 정도 이상 되셨고, 한 3가정 정도는 저희보다 한 1년 고 미만 정도, 1년 정도 앞서서 정착하신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교회도 2군데 정도가 있더라고요. 예, 그 정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뭐 교회 개척 사역이 제 사역 중심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소명이고 또 은사라고 예. 생각해서 다른 사역보다는 교회 개척 중심으로 거의 뭐 사역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물론 교회 개척을 위해 가지고 뭐 유치원 사역이라든가 뭐 공부방 사역도 조금씩 하긴 했는데 뭐 그게 뭐 은사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라서 어느 정도 기간 하다가 막 그만두게 되고 교회 개척과 제자 훈련 사역에 좀 집중을 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뭐 꼭공 주위 아무래도 바다 지역이기 때문에 섬마을이나 그리고 오시다 보면 이제 정글 밀림도 많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마을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뭐 의료 사역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도 사역을 계속 순회 사역으로 겸해서 많이 했었습니다. 예.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2009년도 개척을 했는데 먼저 저희 집에서 저희들 이곳에 kok공에 이사 와서 먼저 집에서 우리 어린이 사역을 먼저 시작했었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한국에서 어린이 사역 사실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집 주인 할머니의 그 손자들, 그 손녀들 그리고 동네 주위에 있는 아이들 같이 저희 집에서 먼저 공부방 같이 한글도 가르치고 영어도 조금씩 가르치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 아이들에게 이제 말씀도 가르치고 찬양, 율동 그렇게 가르치면서 자연스럽게 그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명, 20명 그 사이들 아이들이 이제 저희 집에 와서 거의 매일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몇 개월간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제 저희 지금 첫 분노 거룩한 빛 교회가 있는 곳에 건물을 이제 빌리고 거기서 또 새롭게 공부방을 시작했었습니다. 이제 공부방을 몇 개월간 하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첫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저희 집에서 처음 공부방을 했던 그 아이들이 이미 찬양도 알고 율동도 알고 말씀도 조금씩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그 영적 분위기들을 잘 잡아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아, 그래서 예. 첫 번째 교회 개척에서 어린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렇게 어려움 없이 좋은 분위기 가운데 예배가 진행될 수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공부방 가운데 공부방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청소년들도 이제 조금씩 이제 교회에 오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뭐 어린이 사역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거의 한 10년 이상 이제 되니까 그 아이들이 원래 초등학교 아이들이 지금 이제 청년들이 되고 교회 리더가 되고 또 사역자도 나오고 또 결혼해서 이제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가 지금 조금씩 이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터 공동체 생활 같이 했었습니다. 우리 네. 아이들 함께 같이 저희 집에서 같이 살면서 우리 예배, 새벽 예배 그리고 성경 읽기 그리고 성경 공부 같이 생활하면서 또 사역할 때 또 같이 가서 함께 같이 사역하고 신방하고. 예예 신방하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지만 저희들이 이제 제일 처음에는 가르쳤지만 조금씩 이제 자라가면서 청소년이 되는 가운데 그 아이들에게 이제 설교 훈련을 시켰습니다. 설교 훈련 시켜서 그 아, 아이들이 또 다른 작은 아이들에게 또 설교할 수 있도록 어린이 예배 때 그리고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훈련시켰거든요. 그래서 주중에도 매주 한 번씩 노방 전도, 가정 방문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다 같이 가서 훈련을 한 거죠. 실제적으로 전도하고 그리고 주일학교 소그룹 인도 그리고 설교하는 부분까지 같이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사역적인 경험들도 하면서 그렇게 자라온 것 같아요. 교회가 이제 지금 세 군데 개척되어 있는데 교회 사역이 어쨌든 주 중심이고 섬마을 한 두 군데 그리고 정글 마을 한 두 군데 정도 있었고 지금 제가 예. 지금 교도소 사역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거기는 뭐 매주 가지는 못했고 어쨌든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그 아이들 동네 아이들 모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같이 놀아주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어른들은 이제 의료 사역 중심으로 제 아내가 이제 간호사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담당했고 특별히 이제 저희들 사역 초기에 그 코이카 의사 선생님이 지금 kok공에 계셨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셨는데 그분들이 의료 사역할 때 많이 도와주셨고 또 때로 오시는 그 단기팀
중에 의사분들이 계셔서 함께 또 우리 사역으로 어른들 복음 전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섬마을 같은 경우는 막 교회가 개척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저희들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역적인 한계들 또 시간적인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시내 중심으로 세계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어 있고 그 나머지 섬들과 정글 마을 쪽은 이제 순회 사역 중심으로 그래서 순회 사역 이제 중심으로. 예, 아, 예, 예.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까지 뭐 저희들 뭐 사역자나 여러 가지 여건의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교회를 개척해서 매주 사역을 한다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또 그래도 가서 어렵죠. 네. 사역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기 가운데 조금 더 현재 시내에 있는 교회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선교사님 지금 교회 이제 성도님들이나 또 사역자분들이나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다른 사역자님들 이렇게 이게 뭐 그렇게 하시는 이렇게 소개받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네, 많이 네. 계신데 자체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양육을 해서 거기서 사역자가 나오고 그 사역자가 또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담당해서 이제 목양하는 되게 좋은 모델이고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 개척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게 영적인 자립과 경제적인 자립을 놓고 많은 고민을 하시는데 지금 선교사님 그 사역하시는 교회 이제 상황은 어떤지 또 어떤 시도들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첫 번째 어쨌든 개척된 교회가 거룩한 빛 교회인데 거룩한 빛 교회는 저희들이 지금 어른 성도 과정도 한 15가정 가까이 되기 때문에 조금 자립의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전도하고 또 교회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좀 자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재정적인 부분이 제일 이제 어려움인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 헌금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니까 한 달 평균 한 350불 정도 그 정도 헌금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어느 정도 한 사람의 그 우리 지도자 사례비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그 외에 또 사역할 수 있는 그 재정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 있고 뭐 여러 가지 성사님들마다 이제 교회 자립을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이제 오히려 저는 성도들에게 11조 이야기를 초기에는 좀 많이 했는데 요 근래 많이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11조 생활만 제대로 한다고 해도 충분히 교회에 네.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11조 생활 여전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나머지 뭐 아직까지 11조 생활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만 잘 훈련되어서 11조 생활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 사역비에서 거의 다 나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 아직까지는요. 성도들이 예. 헌금하는 거는 거의 다 사역하는데 거의 나가는 편이고. 예, 사역비로 예. 나가고. 예, 예. 아, 그러시군요. 예. 저희 기도 편지에 제일 처음에 적혀 있는 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음, 구절이 늘 적혀 있는데 제가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좋아하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끝이 이 공간의 끝과 늘 함께 간다는 것 늘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땅 끝까지 이제 섬기기를 소망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진정 사모한다면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을 빨리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저희 성도들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공동체성도 조금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신앙적으로도 조금 나태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배드리고 함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 코로나 이제 팬데믹 상황이 오히려 우리의 정기 뭐라고 할까 건강 검진할 수 있는 시간 그렇다고 네. 생각돼요. 우리가 그전 어느 정도 건강했는지 한번 다시 살펴볼 수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음, 점검하고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도 되기도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코로나 상황이 언제 또 끝날지 끝난다 할지라도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네. 가운데서도 홀로 또 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 선교사의 좀 사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선교사 스스로 자신을 좀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우리 마치 그 12명의 정탐꾼처럼 영적 돌파구를 마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나태하려면 얼마든지 나태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어느 쪽을 선택하신지 자기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오히려 이제 이런 시간에 그냥 본인들 시간을 잘 선용해서 좀 더 우리 선교지 문화와 또 종교들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저도 이제 뭐 한 15년 가까이 되었는데 요 근래 제가 좀 현지 문화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좀 공부를 더 하고 있는데 그냥 예전에는 그냥 평상시 들었던 일반적인 상식으로 현지인들을 대하고 그랬는 것 같아요. 근데 문화 또 종교를 좀 더 책을 연구하고 또 글을 써가면서 조금 더 많이 깨닫게 되고 옛날에 나의 실수들 그리고 또 이렇게 살겠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좀 잘 선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지금 뭐 공식적으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소그룹 중심으로 어쨌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복공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코로나 확진자들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좀 자유롭게 좀 활동하고 있는 편인데 이제 성도 집이나 교회에서 소그룹으로 거의 많이 모입니다. 예배 예. 같은 경우도 저희 사역자들 저도 같이 각 사역 가정집을 찾아가서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 몇 명을 모아가지고 교회에 몇 시까지 와서 또 시간을 정해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주중에도 또 어린이 예배 같은 경우도 또 성도들 가정에 찾아가서 어린이 예배 드리고 또 교회에 또 몇 명의 동네 아이들 모아서 예배 드리고 이런 식으로 소그룹 모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신앙을 계속해서 격려하고 세워나가기 위해서 신방을 예전보다 더 많이 하고 있고요. 어쨌든 코로나 이전보다 우리 사역자들이 더 많이 바빠졌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많이 움직여야 되고 또 계속 에너지를 또 많이 이렇게 쏟는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인터넷을 활용한 사역은 지금 안 하고 계세요? 지금 뭐 SNS 통해서 조금씩 하긴 하는데 그리고 인터넷 사정이 조금 안 좋은 지역들이 좀 있더라고요. 주일 예배 같은 경우도 줌으로 드려보니까 끊기고 이게 제대로 되지가 않는 지역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비디오 이미 녹화된 설교 또 다른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들 그런 것들도 우리 이제 제공해서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안내하고 있고 가능하면 이제 앞으로 이 상황들이 어떻게 계속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새로운 방안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궁극적으로는 소그룹 리더 또 한 가정의 영적 가장을 잘 세워서 그 가정에서 예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좋은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초대교회도 이제 성도들 가정집에서 또 맞습니다. 가정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이 이루어졌었는데 또 그런 모습으로 또 이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제 생각이 돼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이렇게 또 인터뷰 이렇게 네, 응해 주시고 또 많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에게 캄보디아란 어떤 의미일까요? 캄보디아 하면 제가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드렸던 것처럼 캄보디아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는 나의 땅끝이다. 뭐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 사명지이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뭐 하나님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늘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합니다.
어쨌든 네. 뭐 저희들 이제 사역자들 훈련할 때에도 뭐 여러 가지 저희들도 직접 가르치기도 하지만 이제 책을 많이 사서 많이 읽히도록 했습니다. 그 패밀리 북스토어 있잖아요. 거기 가면 이제 신앙서적, 요즘은 이제 신학서적 많이 번역되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들을 구입해서 많이 읽히고 같이 책 내용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들 나눔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지적으로 지금 저희 사역자들 같은 경우는 정식 신학을 한 사역자들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책을 읽히고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선은 책 이렇게 읽는 문화가 아니고 또 자료도 예, 많이 예, 그렇죠.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런 훈련이 굉장히 약한데, 좀 그런 훈련이 많이 필요한데, 그 생각하고 또 그 요점을 또 찾아내고 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설교 예, 작성할 때 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아니, 그럼 큐티 훈련하실 때는 예, 그냥 예. 성경책만 가지고 하세요? 아니면은 다른, 저희들은 그 이성민 선교사님 지금 하는 매일 성경, 우리나라 매일 성경이죠. 그 지금 캄보디아에서 매일 번역되어 나오잖아요. 음, 매일 성경이라고 우리 이성민 선교사님 계십니다. 이게 예. 한국의 매일 성경, 성수유니온에서 매일 성경 1년 전 거를 지금 번역을 하시는 겁니다. 아, 한국보다는 1년이 느린 거죠. 예. 그 책이 네. 이제 지금 4개월에 한 권 계속 나옵니다. 이 책을 이제 위주로 음. 매일 큐티하고 묵상 나눔 같이 하고 그렇게 이제 훈련하고죠. 매일 할 때 그러면 사역자들하고만 같이 네, 하세요? 아니면 사역자들 중심으로 하고 우리 공동체 같이 사는 지체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하는 게 또 예, 쉽지는 예. 않으셨을 텐데, 예. 예. 뭐 제 아내가 뭐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긴 있었죠. 아무래도. 뭐 우리 지체들도 힘들죠. 우리 또 한국식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뭐 위생이나 청소 같은 것들을 또 많이 그쵸. 좀 예. 요구를 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힘들었을 겁니다. 네. 그 선교사님 그 네 분이 굉장히 또 이렇게 삶으로 또 보여주시고 해서 우리 또 현지 지도자들도 나오고 또 많은 리더들도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너무 또 좋은 사역과 좋은 모델로 또 보여주시고 또 오늘 또 인터뷰로 또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정말 이제 사역을 준비하는데 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많은 격려가 됐어요, 선교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예. 어쨌든 뭐 저희들 뭐 선교사보다도 우리 뭐 사역자분들이 더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저희들 뭐 지체들 같이 함께 뭐 돌아보면 막 돕는 성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들 뭐 우리 네. 제 아내하고 저도 사실 한국에서 뭐 청년 사역 좀 그래도 중심적으로 했었는데 그리고 선교지 와서 뭐 은사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많았는데 어쨌든 주위에 많은 돕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이때까지 많이 이루어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사역자분들이 거기 전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 전도 예. 그래서 그래 전도하러 가면 또 많은 분들이 마음을 열고 또 예수 믿기도 하고 또 주일 예배로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때까지 또 교회가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알코올 중독자도 계셨는데 지금 우리 성도 가정에 4대가 믿는 가정이 계시거든요. 아, 예.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가 일단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리고 또 가정폭력 엄마는 이제 카드놀이에 빠져가지고 막 그렇게 사는 가정이었는데 사실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전도하러 갔을 때 그분 예수를 믿으면 진짜 삶이 변화될 수 있냐고 뭐 그런 고민 가운데 믿으면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 믿고 실제적으로 이제 변화된 거죠. 술도 이제 끊고 완전히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자녀들도 그때 생각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변화를 지금 아버지, 엄마 놀랍게 변화되었다고 자녀들도 인정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가정 그리고 할아버지 그리고 자녀들 그 자녀들이 결혼해서 이제 손자 손녀들 넣고 그래서 이제 4대가 이제 교회에 지금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도 있고 하는 은혜죠. 예. 정말 보기 드문 그런 가정인 것 같아요. 한번 처음 가게 예. 되면 저희가 또 집에 초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네. 뵐게요. 또 건강하시고. 네, 네, 선교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복전도사님 또 잘 계시죠?
예, 지금 저기 또 침례교 사역자들하고 지금 온라인 회의하고 있어요. 저쪽 방에서. 알겠습니다. 다음 한번 전해 주십시오. 예. 네, 선교사님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